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엉뚱하게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엉뚱하게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엉뚱함의 극치이죠. 그런데 그 엉뚱한 그 전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칙과 질서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 분별력이 있다면은 이 엉뚱한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들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엉뚱함 속에 있는 신비들을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가 그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사명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아주 하나님의 신비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그 신령한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엉뚱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삼가 조심하고 대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하신 역사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속단하거나 그리고 조급하게 때로는 혈기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이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도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들,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오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제사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군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것을 다시 거듭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삶 속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 우리 개인의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나라,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영혼 구원, 사람 낚는 어부의 삶,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전투를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여리고 전투인데, 이 여리고 전투는 정말 하나님의 엉뚱함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투에 대한 모든 상식이 전부 배제된 그런 전투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전투했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웠고, 그리고 이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뺑뺑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전쟁터에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전투를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엉뚱한 방법으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자로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지금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고 입은 옷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인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의의 그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의인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 기도응답,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하나님의 구약시대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면은,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의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오랫동안 세뇌시킨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나 자신에 대한 그 가치를 굉장히 평가절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조차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복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까지도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을 막 대단하게 여기고 세상을 막 흠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고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임재의 상징의 핵심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다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냥 하나의 책으로 보겠지만 나에게서 있어서 이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세상이 주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우리에게 정보를 주겠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매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정보가 들어오지요. 우리는 그런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오직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답인데 저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편리를 주고 엄청나게 즐거움과 유익을 주지만은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죽음과 살인의 도구가 됩니다. 그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참되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안식과 행복과 승리와 영광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서 그리고 선택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능숙하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그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데 능숙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 이 성을 통해서,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다.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무장된 자를 세상은 이길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가 항상 이기는 삶을 사는 비결은 말씀으로 무장된 삶이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이 생각이 마음속에 아주 굳건하지 않다면은 하루속히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아주 굳건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전투는요, 정말 특이하잖아요. 아니, 무슨 전쟁인데 하나의 공연을 하는 것 같잖아요. 공연이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완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그 수많은 역사들이 이제는 마침내 그 열매를 보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승리의 그런 진군, 이 승전보가 계속해서 울려 펴질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승리의 세레머니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퍼포먼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축하하고 공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여리고 전투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건 정말 엉뚱한 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무슨 전쟁을 하는데 그냥 돌아라고 하냐.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분명히 우리가 광야 시대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 교회가 걸어오면서 많은 불평 불만들이 모여서 그것이 거대한 세력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아주 심각한 문제들, 불상사들, 하나님의 진노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전투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라고?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아무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승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전투가 바로 아이 전투인데요. 이 아이 전투도 굉장한 엉뚱함의 극치,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아이 전투는 숫자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한 2, 3천 명만 보내가지고 그냥 쉽게 정복할 줄 알았는데 패했습니다.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적이 죽는 수에 비하면 36명의 죽음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들은 죽지 않아야 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이들은 너무나도 공격을 받고 너무나도 상심을 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왜 아이 전투에서 패했는가?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뭐였습니까? 살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금, 은과 옷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금이 아니고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간 한 사람만 하나님이 벌할 수도 있잖아요. 병에 걸려 죽게 할 수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천벌을 받았어. 정말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직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간 한 사람만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게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 여리고의 큰 전투 이후에 이 아이성의 이 패배는 그 이후의 전쟁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벌벌 떨고 있다가 저들 별수 아니네,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 하면 된다, 확 이렇게 그들의 전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 방법을 쓰셨을까? 누군가는 범죄해서 그 죄의 열매를 드러내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영혼이 없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거룩은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접촉되어지고 어디에 연합되어졌는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입니다. 내가 예수께 연합되어지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를 모든 백성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간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은 교육하시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것, 이 중요한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요, 그리고 군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전시 때에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총살감이라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대단한 명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아주 자애롭게 그렇게 여러 가지 적군에게도 포로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막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에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엄한 지휘자였다는 거예요. 군대의 기강을 흐트러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매를 때리거나 때로는 참수해버렸습니다.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소수가 완전히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망하기 직전에 있는 이 조선의 운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들은 하나된 집결된 마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도 아니고요, 더 의지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더 선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복음,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진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어떤 유능함과 탁월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아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떠는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름을 거룩이라고 봤습니다. 성령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거룩이에요. 이것이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게 첫 단추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자기가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맵시를 내려고 애를 써도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거룩한 헌신이 없이는 다른 어떤 충성도, 다른 어떤 수고도, 다른 어떤 업적도 허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주 엉뚱함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로 하신 말씀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천국은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천국은 이거를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속은 거기에는 죄가 하나도 없고 불의가 하나도 없고 불공정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의 순결, 하나님의 아주 고귀한 이 거룩과 영광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요, 죄인은 천국으로 오라 그래도 스스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죠?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숨 잘못 쉬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작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잘 가꾸어진, 훌륭하게 다듬어진 밭에다가 정성껏 그 하나가 심겨질 때 그것이 자라면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나라인지 모르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나라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겨자씨 하나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 가장 볼품없는 사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수치와 실패와 그리고 어리석음에, 죄악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짓밟히고 찢겨진 그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자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라면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에게 와서 대화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묻지 않지만 현재와 미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요. 자꾸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꾸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희생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장은 쉬워요. 주님께 나를 맡기면 돼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참 엉뚱한 주님이 행하신 역사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성경 박사.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작은 교회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때 바리새인이라면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 아주 훌륭한 신학교 교수님들, 막 책을 썼는데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부흥 강사가 돼서 막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는 이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세리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는 누굽니까? 매국노. 로마에 빌붙어서 그냥 돈에 눈멀어서 민족의 정체성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저버리고 부끄러운 수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세리는 죄인처럼 창기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영적 지도자의 기도가 내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죄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세리는 와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냐는 거예요. 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그냥 들어서 그래요. 굉장히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교회 기도 제일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제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볼 때 억수로 믿음 좋은 것 같고 아주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직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자기 앞가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네가 의인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마음이 언짢고 불편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어이구 저 죄인, 나는 그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나의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성장하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기도 많이 해서 성경 많이 봐서 내가 순종하고 충성해서 내가 깨달아서 성장했습니까? 전부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자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전부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자기 죄, 자기 속에 있는 죄, 거기에 대해서 늘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는 꼭 얘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장로님이십니다.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효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사였습니다. 항상 엄마를 위해서 자기는 정말 반듯하게 성장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죄는 뭐냐? 아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잠깐 친척집에 보내는데 엄마가 기차 타고 가라고 그러는데 안 떨어지려고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운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엄마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정도면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형이 계신데요. 이 형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늘 술 드시고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그 자식은 장로님이 키웠어요. 자식 둘을 장로님이 키웠어요. 장로님이 그 애들 키우고 한다고 자기 가족들이 산 적이 이제 이 건물에 와서 몇 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형 제발 그러지 마. 형 적금 넣어서 처음으로 목돈 마련했는데 형이 가져가 버렸어요. 돈만 있어 와서 돈 달라고 가져가. 형 그렇게 살면 안 돼. 형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이 명절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고 형이 의인이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하라고 멀찌감치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네가 죄인이고 형이 의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형 천국 가면
형이 의인이고 내가 죄인이야. 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형이 의인이고 내가 죄인이야. 여러분, 그 말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는 선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데 하나님이 선함의 은혜를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 주셔서 주는 자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왜 맨날 달라고 하느냐고 빈찬하면은 악한 거죠. 은혜를 망각한 거고 사명을 망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엉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내야 돼요.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내 삶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엉뚱하게 보이는 것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깊은 연합, 이걸 이해할 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정의로운지요.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